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2월 13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레와 비를 통해 백성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을 향해 인간 왕이 이끄는 왕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훈계합니다. 사무엘은 은퇴 설교를 이어가면서 16절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애굽의 전차들이 쫓아올 때 두려움에 떨던 백성에게 선포했던 말입니다. 이 표현은 역대하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지켜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죄악을 깨달으라는 경고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에 죄를 일깨우셔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거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밀 추수할 시기로 건기였기 때문에 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어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마음을 돌이키면 당신의 마음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의 자리를 떠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백성이 완악하여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 당신의 뜻을 굽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허용하시면서 왕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신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과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무엘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신 그분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